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주기도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15절까지는 오늘 다 읽고 공부는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경자매님 한번 85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자선 행위가 은밀히 되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초창기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좀 더 깊게 말씀을 보고자 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좀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줄거리를 어느 측면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전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봤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꾸기 직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 바꾸기 직전에 아마 했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깊게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질서의 바로잡음입니다. 질서의 바로잡음. 질서의 바로잡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을 그동안의 공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정말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선을 본질로 하는 주님이 지혜대로 창조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서 가운데 있다. 심판이란 말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이 심판이란 단어도 그 본질에서 보면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악들을 물리친다. 악들과 선과 악을 구분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악은 악한 모양대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들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그런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질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왜 주님께서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천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의 주인 되신 분이라 이야기하고, 그분이 지혜대로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예전에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선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사랑으로 담겨지는 그 본질,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지혜대로 주님 창조했다는 말씀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날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내 사랑이 있어요. 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삶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악한 짓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짓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하에 있는 우주 모든 만물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만든? 주님 본질 되시는 사랑으로 창조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그것을 실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질서에 그렇죠. 반하게 대항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데, 오직 인간들만은 주님에 대항하는 자에 속한 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좋아하는 질서 가운데서 재편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질서가 거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단다면, 들어와 계신 그 주님께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대신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자에 속한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 있는 자애로부터 질서가 거꾸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것만 난 사람 인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절대 같이 안 지내죠. 자신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같이 어울린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의 질서에 반하는 인간들은 나를 좋아하는 질서의 반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의 질서의 반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 한 인간이 주님의 질서에 대항해서 태어난 한 인간이 주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잡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을, 한 분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삶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씀의 뜻과 그리고 인애에 속한 삶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본질이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것이 그 모습을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내 삶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모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선으로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혜대로 창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계신 그 주님이 진리로서 뭐를? 인애에 속한 선을 드러낸다니까요. 인애에 속한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를 바로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죠? 공로를. 그렇죠. 늘 자기 공로를 취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공로. 근데 그것은 질서에? 그렇죠. 왜? 그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하되 행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공로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공로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그 본질이 자애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에요. 그 말을 쉽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해 왔다고 설명한다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죠? 똑같아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시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잘 돌보고 그러는데 걔가 커가지고 나 늙어지고 나 좋은 옷도 입혀줄 것이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줄 것이고 나 다 굶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그런 공로를 생각해가지고 어린아이 돌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부모가 없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 사랑을 베푼 거예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한다면 이웃에게도 네가 네 눈에 넣을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 주님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해 그런데? 가르침.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한 자라는 말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걸 원치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가르침으로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진리에서 비롯된 선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늘 낮추고 자기를 늘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선을 드러내고자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가운데 있다.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본질로 우리 마음 안에 촌명이라는 연영 안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양심. 그렇죠. 양심이라고 하는 주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양심. 그렇죠. 양심으로부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새로운 양심. 주님께서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 새로운 마음은 우리 약한 속성은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위에 총명의 영역에, 다른 말로 이해의 영역에, 생각이라는 부분에,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넣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형성된 그 양심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것, 지배를 받는 자, 그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그 오늘 지금 서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다면 오늘 가르침들은 쉽게 아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우토스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네? 헬라어로 보면 아우토스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일컫는 진리를 가리키는 아네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인간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네르가 아니라 아우토스라고 하는 보이려고라고 자기 마음의 속성을 나타내려고 다른 말로 의의를 드러내려고라는 말씀의 뜻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낸다는 말의 뜻이죠. 인간의 속성을 겉으로 드러낸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라는 뜻입니다. 이 보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데아오마이라는 뜻입니다. 데아오마. 찾아보다, 방문하다, 보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드러내는 단어,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 있는 자, 내면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부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사람인데 그 내적인 것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야, 동물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교회는 겉모양은 사람이나 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물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사람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은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측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네. 내면적인 것들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면적인 것들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면을 지금 가리켜서 그들 앞에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말씀을.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애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말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풀면 여기서 지금 자선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와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옳음, 올바름, 선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선에 대한. 그 다음에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다, 긍휼을 베푼다, 뭐 동정, 연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인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과 인애가 어떻게 다르죠? 자,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쉽게는 저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선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본질로 하는 인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질로 하는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애라는 단어는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성이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하는 데에 너에 속한, 너 자신에 속한, 너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람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늘 행하되 그것도 또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도둑질한 자라고 그러죠.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 자기 공로를 취한 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거하고. 주의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하늘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신령 사랑으로서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은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그가 선을 행하되 인에 속한 선을 행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기 공로를 만약에 취해버린다 한다면 그 대신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아버지가 상을 받지 못하라는 말씀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인에 속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어린아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를 그냥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곧 질서의 바로잡음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에 반하는 자아에 속한 것으로부터 늘 자기 공로를 취한다면은 자아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자기 자신에. 그럼 질서의 뒤바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 상이라는 것은 품삯, 임금, 싹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도스, 임금 이런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대신 취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여기서 자선이란 말은 선이 빠지고 인에만 남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자선이란 단어는 인에 속한 선을 뜻하는 단어고 2절에 나오는 자선이란 단어는 인에만. 그렇죠. 인에만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해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때라는 뜻이에요. 왜 앞에서는 인해에 속한 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밑에서는 인해라는 말만 등장을 하죠? 이건 인간이 사람 2절은 이건 사람에게 속한 거고 그렇죠. 1절은 인해에 속한 선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이 설명되기 때문에 인해에 속한 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엘레모시네라고 엘레모시네가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밑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들에게 인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엘레모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해를 행할 때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라는 뜻이죠. 선을 행할 때요. 인해를 베풀 때, 이웃사랑을 행할 때에 같은 말이에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위선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위선자들이 거짓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포장하는 그렇죠. 선을 가장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죠. 선을 가장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보면 히포크리테스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구별짓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짓는 자라는 그 원어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악으로 선을 위장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거. 사람, 자기 자신의 어떤 거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의에 속한, 자기의 의에 속한 영욕을 얻으려고 같은 뜻이죠.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은 주님에 대한 설명인데 반대의 뜻으로 인간 탐에 속한 것을 가리킬 때는 영욕을 취하려고, 자기의 의를 취하려고 라는 뜻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가 선을 행하되 그것을 가장해요? 선을 행하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탐욕에서 비롯된. 그렇죠. 자기 탐욕, 자기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된 선이죠.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 속한 내면적인 영역을 얻으려고, 내면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내면적인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영역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라는 뜻은,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죠. 예. 시나고기라는 뜻입니다. 집회소, 모이는 곳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시나고기. 그러니까 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한 마음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죠.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죠. 한 가지를 우러르는 사람들이 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당과 거리라는 단어는 자, 뉘메라는 것이 좁은 길, 구출하다, 건전에 달아간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회당과 거리에서라는 것은 악임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위장하고 거짓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위장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예? 그 뜻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은 악을 행치 말라라는 뜻이죠.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여 나팔을 불지, 내 앞이라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너 자신 안에서 악을 행치 말라.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악에 대한 설명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죠? 네. 호흡으로 소리를 내서 부는 것들은 다 선에 대한 설명이고, 손으로 소리를 내는 것들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인 소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로 찬양할 것이며 비파와 수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나팔 소리는 선에 대한, 신령선에 대한,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진리에 대한 설명의 소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교회의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뜻은, 큰 나팔 소리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천사들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끝 저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아는 자나 적게 아는 자나 할 것 없이 선을 우르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뭐가? 예? 선이 사라지고 없는 것. 다시 말해 이웃사랑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나. 선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주 아니한다는 것은 진리. 진리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과 이해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지식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지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황폐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지옥의 상태로, 교회는 내 마음의 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내 마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말씀으로서 주님이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 자, 인자의 징조,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가르침이 드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들을 열어 보인다, 드러내 보이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땅의 족속은 교회에 속한 선을 모르는 자, 선을 모르는 자, 땅의 모든 족속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은, 인자는 뭐예요? 말씀으로서, 말씀의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였어요? 능력과 큰 영광이라고 하는 능력, 권세는 선에 대해서, 영광은 진리가,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온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신령선에서 볼 땐 신령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아는 자나 적게 아는 자나, 선을 우러는 자, 인에 속한 선을 우러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모자 안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여기서 나팔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 반대의 뜻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선을 가장한 악과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부터 악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악을 드러내지 말라. 뭐가 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라는 것. 왜? 앞에 있는 말에 지금 결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선을 행한대.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을 행하되 그것으로부터 뭐를? 자기의 의의를, 공로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냥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도 확증된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확증한 진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하기를, 또는 가르침, 주님부터 가르침이 있기를,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거짓을 진리로 위장을 해서 그들 악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미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에 대한 품삯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멸망 외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상은 뭐예요? 아버지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인에 속한 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너희가 의의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일 때에는 그것을 너희가 상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상을 받을 거는 그것으로부터 멸망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강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네.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이건 위장된 선이죠. 위장된 자, 선을 가장한 악이죠. 네. 그것을 갖다가 악의 측면에서는 회당이라는 말로 네. 진리 측면에서는 거짓의 측면에서는 거리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네. 그래서 악을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주님께서. 네. 만약에 악을 드러낸다 한다면 너는 그것으로 마땅한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니까요. 마땅한 상. 그 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멸망. 그렇죠. 멸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네. 뜻이에요.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뜻입니다. 자, 3절.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 자, 인애를 행할 때에, 라는 말씀을 뜻이죠. 예.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여기서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손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 오른쪽에서 하는 것을 왼쪽에서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오른쪽은 뭐예요? 능력. 그렇죠. 오른쪽은 덱시오스라는 덱시오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말, 어원이 거기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오른쪽이란 말은 다 성경에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왼쪽에서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왼쪽이란 단어는 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악. 예. 이 왼쪽이란 단어는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리스테로스. 왼쪽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어간을 보면 점심, 중식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과 섞음질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오른편에서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악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왼쪽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편인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상세로부터 예배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상속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설명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 진리로부터 선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이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왼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왼편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왼편은 뉴오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뉴오니모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라 할 때 이 왼편이라는 단어는 뉴오니모스. 진리 안에, 다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뜻입니다. 하나야? 네. 선에서 비롯 분리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저기 왼편인 자는 오른편인 자는 양과 왼편은 염소라는 말을 했어요. 그 염소라고 하는 단어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오직 믿음말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 그들은 곧 지옥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오른쪽이라는 말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설명되어서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되라. 오른뺨을 친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자비를 뜻하는 단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오른뺨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른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턱뼈를 일컫는 턱뼈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오른 턱뼈.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능력으로부터 오른쪽이라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 이 턱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제거를 해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여기서 왼쪽 뺨도 된다라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은 왼쪽 뺨이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른 것. 네? 네. 왼쪽 뺨을 치거든 다른 것도 돌려대라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오른쪽 뺨이 아니에요. 왼쪽 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단어, 다른 것.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것도 돌려대라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인간 속성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대하여 제거를 하고 네. 그 감관적인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것들 또한 물리쳐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완전히 문자적인 뜻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이해할 절대 할 수가 수가 없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뺨이라는 말로 갖다 번역을 해놓으면 그 말을 알 맞아. 수가 없죠. 다 이건 다른이란 뜻이에요. 왼쪽 뺨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이 이제 앞에 보면 그 말 머리로도 하나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힘고 검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만 말한다는 말씀이죠. 너희 생각에 속하는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부터 너희 인간의 감과적인 속성들은 제거될 것이고 감과적인 속성으로 말미암는 거짓들 또한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이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자선행위가 은밀하게 되어져서 자 오른쪽에서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되 그것들이 악과 거짓들이 뒤섞이지 아니한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너희 자선행위가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인의 행위가 은밀하게 되어져서 자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은밀하게 된다는 것은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다는 말의 뜻은 은밀하는 것은 크리프토스 발음도 힘들잖아요. 크리프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추인 비밀을 이런 뜻이에요. 감추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선이죠. 자, 선이 되어져서 선이 드러나게 되는데 되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자, 은밀하게 내적으로 임유하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보이는 보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은밀하게 되어져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내적으로 임유한 진리의 이해와 깨달음으로부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악과 거짓에 뒤섞이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뒤에 나오네요.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친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네? 이것도 아우토스라는 단어였어요. 아우토스.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아우토스는 주님에 대항하는 나 자신 인간 속성을 가리키는 아우토스였고 여기서는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그 모습을 비친다. 드러내다는 것은 파이노. 드러낸다. 비친다는 뜻이에요. 어원이 파이노라는 뜻으로 된 겁니다. 드러내게. 파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이 파이노라는 단어로 유래됐어요. 나타내다, 비치다, 빛을 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뜻이죠. 갚아주시리라라는 것은 너희에게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포디돔이라는 아포디돔. 누구누구에게로부터 누구누구에게 주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드러난다. 박인장이 오늘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네?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잘 안 들어옵니다. 주님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주인만 섬기라 그랬어요. 자,
자선을 이 말을 또 설명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되시. 우리 다경자매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은밀하게 되어져서라고 하는 은밀하게 있는 자. 선은 내면적으로 임명하죠. 선은 내면적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진리는 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곧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진리는 곧 주님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 보면 은밀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은 선이 은밀하게 임명한 주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은밀하게 보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지혜의 깨달음으로부터 보다라는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친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아버지 자신 스스로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자신 스스로가 빛을 낼 테인데 빛을 내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유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자, 이거는 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란 단어 앞에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원진에 보면 기도할 때 기도는 이라는 말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교류죠. 내적인 교류인데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기도라는 말을 제가 정의를 지금 내리는 겁니다. 선을 우러는 애정으로부터 내적 교류에 대한 내적 교류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선을 우러는 애정으로부터 내적 교류에 의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시코마이 어원을 보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디포노스 단어예요. 디포노스. 동사로서 디포노스 단어라는 단어는 능동태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느 구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죠? 자기 자신 스스로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주님과의 교류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보면 프로스와 이코마이라는 합성어인데 이것이 프로스라는 것은 향하여 멋멋에게 가까이 옆에 곁에 이런 뜻입니다. 유리하게 멋멋에 좋게 결합된 단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가깝게 결합된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향하여 결합된 단어.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것은 기도하다, 바라다,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내적 교류에 의해서 주님과 간절히 결합하고자 하는 바람, 간절한 소망,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바람, 간구, 기도 이런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사업이 망할 사람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업을 통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병이 아파서 몸에 병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자식이 대학교 못 갔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분들은 늘 철학 기도도 하니 무슨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 뭐 40일 기도하니 뭐 20일 기도하니 뭐 30일 기도하니 뭐 각가지 기도들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다 무엇을 우러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도는 뭘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우러르는 걸 가리키는 선 그 자체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선저 자체는 주님을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자신과의 결합에 대한 애정이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들은 늘 자기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래, 앞에서 지금 자선을 행한다는 말, 자선의 행위라는 말을 먼저 전제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자선이라는 것, 소위 말하면 인애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도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을 기도할 때 기도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애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선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내적 교류에 의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아셨어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간구를 한다면 간구할 때에는 기도할 때는 간구할 때에는 같은 말이죠. 위선자같이 되지 말라. 라는 것은 선을 가장하여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이죠. 선을 가장하여 악을 행치 말라. 선을 가장하여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할 때 자기 의의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속성들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자기 탐욕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 구속에 의해서 교회 나가게 되죠. 외적 구속이에요. 그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다면 절대 교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교회 나간다면 서울대학교 안 들어갈 것이 못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나간다면 그분은 절대로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위선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자기 탐욕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건 아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네르가 아니라 아네르라는 단어는 남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인간 내면으로다가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내적인 것으로부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좀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진리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진리처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악으로부터 선을 위장한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탐욕에 속한 것들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너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내면에 속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회당 안에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회당 안과 길 모퉁이. 자, 회당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길 모퉁이는 넓은 길과 모퉁이 단어란 두 단어예요. 넓은 길과 모퉁이에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선으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은 진리로 가장했다는 쿠라테리아. 넓은 길. 거리, 형성하다, 빚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가리킨 단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모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모퉁이, 어기, 모퉁이, 모서리,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돌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그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로 뜨게 됐어요. 그것이 곧 선이고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나가면 주님께서 사업도 흥하게 해줄 것이고 병도 낫게 해줄 것이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갈 것이고 뭐 갖가지 응? 복을 많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곧 그들은 진리인 것으로 그것이 곧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고백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선이 되었고 악이 선이 되었고 진리가 거짓이 진리가 됐다는 말을 회당과 어디서? 모퉁, 길, 넓은 길, 모퉁이에 서서라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것이 곧 그들이 원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가장된 기도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것 아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변함없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변함없는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뭐 한다고요? 상을 받다는 무슨 뜻이에요?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는 반드시 그들로부터 그것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왜? 그들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기도라고 받을 때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말은 머릿속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머릿속에 탁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곧 기도구나라고 할 때에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하는 말은 골방이라는 단어는 창고를 일컫는 단어예요. 창고, 곳간, 창고 타이메이요. 헬라어로 보면 타이메이요. 곳간, 창고. 창고, 곳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뭔가를 담는 곡식 같은. 그렇죠. 곡식을 쌓는 곳이 곳간이에요. 우리 마음의 곡식이 어디다 쌓는 거예요? 주님의 곡식이 어디다 쌓는 거예요? 선. 선. 마음 깊은 곳에 쌓는 것이죠. 물론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쌓자는 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의지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곡간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왜? 의지가 주님을 선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랬습니다. 진리는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는 이 선을 담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골방이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문을 닫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과 거짓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문을 닫고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과 거짓들은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죠. 앞에서 쭉 열거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에 잡고 계신 주님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은밀하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선으로 애정을 마음 주님과의 결합. 그렇죠.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결합하기 위한 간절한 애정, 간절한 바람, 소망, 기도 뭐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이해로부터 은밀하게 임유하시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것은 파이노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진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선의 모습을 선을 드러내버리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뜻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오늘 이해가 되세요? 네. 진도가 좀 빠른가요? 아니죠. 아니죠.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동영상을 들을 때에도 처음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래야지 낱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들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자,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설명했었고, 이교도들이라는 건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이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교도라는 것은 에드니코스란 단어인데, 이방인을 가리키는 에드니코스란 단어인데, 그것이 어원이 에드노스란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에드노스란 단어는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민족, 족속 이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드노스란 단어는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악을 가리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탐욕에 속한 이방인들 가리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악에서 비롯된 자기 탐욕으로부터라는 것이죠. 이교도들처럼 탐욕으로부터 헛된 반복을 말라. 헛된 반복을 말라는 것은 허탈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속한 이 헛된 반복이라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말로 보통 설명되는데 이게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 없이 말하여 제잘거리다라는 말의 뜻인데 그 어원이 말하다, 말하기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있어요. 로고스라고. 마음에 속한 내면에 속한 것으로부터 가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에서 비롯된 것,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탐욕, 자에서 비롯된 악으로 말미암아 허탈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들을 표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표현하다는 말로 비유됐어요. 레고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레고,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는 건데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겉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면의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할 때 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 비블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말씀책을 할 때 비블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원이 달라요. 성경 비블리오라는 단어는 성경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악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낸다. 허탄한 것들을 구한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방이라는 말이 악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허탄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중언부언 기도할 때 막 따따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평생 기도만 자기 나름대로 따따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잘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 그러는 사람들은 하는 말 또 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악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허탄한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프릴로기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한다는 프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헛된 말을 반복하다는 말하고 그 원이 같은 겁니다. 그거는 바톨로게오라고 단어를 썼죠. 헛된 반복,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많이라는 단어는 폴루노기아,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폴루노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헛된 반복하고 다른 단어예요. 폴류로기아. 네. 이것도 어원을 보면 그 로고스라는 단어도 같이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면적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악에 속한 허탄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것이 곧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다, 말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한다,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방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악을 구하는데 그 악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그것이 곧
허탄한 것들을, 가치 없는 해탈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내적인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그랬어요. 닮지 말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니라 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소용되는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하셨고 계속적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가 육에 속한 것들은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너희 필요에 따라서 너희 소용에 따라서 계속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채우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근데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너희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적인 것들은 너희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 소용대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십니다. 아십니다. 뜻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절,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혹여라도 기도할 때 세상 것들을 절대 우러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직 주님을 우러르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삶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가르치고 또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가슴에 새겨서 오직 주님만 우러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응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